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참된 신앙인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잘 경작된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라는 거죠. 잘 경작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죠? 연단을 잘 받은, 주님께 연단을 잘 받은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알곡 신자가 되려면 그 연단을 잘 받아야 돼요. 연단. 그래서 연단을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데 물질의 연단을 하세요. 물질이 계속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이 물질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관리하는 능력을 주셔요. 그죠? 이것을 내가 막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계속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를,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는가를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연단하시고,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인간관계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은 뭐냐면 이상하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헐뜯어. 그리고 나의 자존심을 살살 긁어요. 그리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해. 그런 거, 예수님도 얼굴에 이제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대항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그죠?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에 인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품어주고, 그죠? 용서하고, 그런 우리가 배반을 했는데도 주님을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근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잖아.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내가 그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하다 보면 이제 내가 마음이 포용력이 넓어지고 참을성이 많아지고, 그죠? 더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이해 못할 사람을 이해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그죠? 계속 잘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어려움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연단을 받을 때 쉽지는 않았죠. 지금도 또 받고 있고, 그죠? 우리는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질병의 어려움도 있어요. 질병. 그죠? 질병의 어려움도, 그것도 아주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물질 없는 것도 어렵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죠? 질병이 있어. 그러면은 병원 간다고 이게 고쳐지질 않잖아요. 또 죽으면 좋아. 죽지도 않아. 그러면서도 계속 병원에 가면서 치료를 하면서, 계속 아프다고 그래봐요. 이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아주 그냥 잠을 못 자게 아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것처럼 질병으로도 이제 또 사단의 가시를 주어서, 그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 것을, 그게 연단.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제 참으시고,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섬겨주시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잘 경작된 땅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작되었다는 것은 땅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제 잘 이렇게 농사를 지으라고 주었는데 거기서 잡초가 나고 누가 거기다 돌을 갖다 버렸어. 그래도 그걸 그냥 쌓아놓고 이렇게 땅을 버린 땅이 되면 그 땅을 망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돌은 다 걸러내고 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던지고 비료를 뿌리고, 그죠? 잘 또 이렇게 파서 엎어서
부드럽게 땅을 이렇게 경작을 하잖아요. 그걸 경작한다고 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돼. 연단. 그래서 연단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려고 큰 그릇으로 쓰려고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연단을 잘 견디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거죠. 자, 에스겔서 11장 19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 나는 그들에게 변화된 새 마음을 주고 또 새 정신을 불어넣어 주겠다. 내가 그들의 가슴 속에서 돌처럼 단단해진 마음을 드러내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죠? 예. 그 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뭐겠어요? 그죠? 말씀을 선포해도 그냥 이 마음이 단단하면, 돌처럼 단단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다. 들어갈, 바늘로 찔러도 어디 들어갈, 심겨질 그러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부드러운 스펀지 있죠. 스펀지. 마른 스펀지는 물에다가 탁 담그면 그냥 물을 쫙 흡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영적 회복.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복이 해야 돼. 회복을 해야 돼요. 그죠? 영적으로 회복을 해야 돼. 영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고, 갱신하는 건 뭐예요?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그리고 회복을 해야 된다고. 회복. 그래서 영적 회복과 변화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나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성도는 이 속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속사람이.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결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을 포기하는 거라니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아무리 내가 다짐을 한다, 요번에 예배를 드려야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겉사람의 다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강하게 속사람을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냥 그런 아주 굳은 의지력을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그 내면 깊숙한, 그죠? 속사람의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리지만, 뭐 세상에는 매일 말씀드리는 거지만 얼마나 온유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참을성이 많은 사람도 많고, 뭐 평생 자기 아내나 배우자에게 욕 한마디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거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내적, 그죠? 그런 성령의 그 온유함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근본적인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회개와 영적 갱신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건데, 회개해야 돼. 회개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렇지만은 깨달아야 회개가 되죠. 그죠? 아니, 느끼는 게 없는 게 무슨 회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로구나. 내가 저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 찔림이 있으면 회개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그냥 막 회개가 되는 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갱신을 해.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인간이 뭐 계속 잔소리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또 그걸 계속하고 있어. 그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정한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 이런 마음을 지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단을 많이 받은, 그죠? 물질의 연단, 막 질병의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저걸 안 지켰다면 내가 또 매를 맞을 텐데, 그죠? 징계를 또 당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식만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훌륭한 자식이 돼야 되는데 매일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나중에 커서도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을 잘 받은 성도는 결국은 말씀을, 그죠? 잘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러한 마음을 지녔기에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도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다는 거죠.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삭을 얻을 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할례라고 한다잖아요. 할례. 그죠?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셔야 돼. 주님을 깨닫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죠?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불평하면서 받으면 안 돼. 연단을 받을 때, 그래서 연단을 할 때는 기도 시간을 늘리고 입술은 불평이 나오더라도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그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게 이제 불평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재갈을 물리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을까? 이럴 때는 뭐를 하라는 건가를 깨달아야 돼. 그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성숙한 성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잘 받는 성도만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시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태양빛과 수분을 충분히 받은 밭과 같은 마음을 지닌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햇볕이 잘 쬐는 곳에다가 식물을 화초를 내놨더니 막 잘 자라고 막 색깔이 그 녹색으로 잘 이렇게 그냥 파릇파릇해져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거 음지에다 들여놨더니 또 시들해져.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첫째,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뭐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겠다. 그죠?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런 마음으로 다 예배를 드릴 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마음에는 인내심을 지닌 성도가 바로 그런 마음을 지닌 성도라는 거죠. 인내가 가장 힘들어요. 인내가 참아야 되는 거잖아.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생각이 돼도 참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신앙의 꽃이라고요. 꽃.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기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선한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야지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태양빛과 수분은 식물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태양빛이 왜 필요하냐, 그죠? 농작물은 반드시 태양빛이 빛을 받아야 또 열매가 이렇게 연글어요. 그죠? 가을철에는 아주 햇빛이 내리 쪼여야 당도도 나와. 당도, 과일이, 그죠? 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에는 첫째,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그 은혜를 받기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예배를 100번 드려, 10년을 드려, 5년을 드려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를 계속 연단하면서 이 말씀 저 말씀으로다가 계속 우리를 깨우쳐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그저 잘 숙성돼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어떤 연단을 하시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죠? 감사하면서 기쁨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연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는 믿음의 다른 얼굴이라는 거죠. 믿음하면 인내하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인내하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내고 그러면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내심이 무너지면 신앙심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형통할 때든, 그죠? 형통할 때만 우리가 잘 연단을 견뎌내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환난의 때도, 그죠? 환난의 때에도 모두 인내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양분이 충분한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라는 거죠. 그죠? 밭은 좋아요. 보니까 옥토 같아, 이렇게. 아주, 그죠? 돌도, 모래와 어떤 흙이 적당히 섞여 있고 좋은 옥토 같아. 그런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비료도 주고, 그죠? 또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농부들은 죽음의 환경은 좋은데 영양분이 없는 땅을 죽음의 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연단을 잘 견뎌내야지 경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야다이잖아요. 야다는, 그죠? 아담과 하와가 같이 동침하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알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아.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봐야 돼. 그죠? 심어라. 그죠? 물질을 심어라. 기도를 심어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러면 심어서 걷어봐야 돼. 열매를 내가 먹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그죠? 신실한 말씀이라고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거름을 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땅 같은데 거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영양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양분을 우리가 비교하자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견뎌내는가 못 견뎌내는 걸 보는 거죠. 그죠? 잘 견뎌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죠? 해결 방법을 다른 데 찾지 않고 그 말씀에서 찾기 때문에 결국은 통과하잖아요. 통과.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저 말씀은 또 저런 뜻이 있는 말씀이다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기도하고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하고 와서 안 되는데요. 해봐도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해도 안 되는데요. 조금 더 하라. 지금 거의 다 됐다. 그죠? 그걸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봐야 그걸 안다는 거죠. 신앙적 경험이 없는 신앙은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적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말씀의 체험을 많이 한 성도가 양분을 듬뿍 지닌 좋은 밭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결과라는 거죠. 그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을 해야 돼. 순종을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질 않아. 그죠?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순종한다는 건 결국은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를 경험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 본 자만 그 말씀의 가치를, 진정한 값어치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도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기도 체험을 해본 사람, 기도를 계속 꾸준히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그죠? 나중에 그 기도가 어려운 경우에 어떤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이 됐어요. 그것을 경험한 성도는 항상
충만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죠?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평안이 오는 거죠. 그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가 전한다 하더라도, 그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자 안에 역사한다라는 거죠. 그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알아본 길가밭, 그죠? 3번에 걸쳐서 길가밭에 대해 말씀드렸고, 돌밭, 가시떨기밭에 대한 것은 인간의 본성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욕망, 그리고 죄악에 물든 마음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심겨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심겨졌다 하더라도 햇볕에, 그죠? 강한 그 기운에 말라 죽게 되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좋은 밭, 그죠? 좋은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좋은 밭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은 죄로 인해 방황하는 한 영혼이라도,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죠? 기다리며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희생의 마음, 그죠? 그리고 용서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고, 그죠? 좋은 마음밭에 심겨지고 숙성돼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밭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어떤 열매는 30배, 어떤 열매는 60배, 100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어느 성도는 받고 더 넉넉하게 받는데, 그죠? 30배 받는 성도가 있고 100배 받는 성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깨닫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그죠? 성경 말씀이 또 뭐 설교를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죠? 계속 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시잖아, 그죠? 계시된 말씀이란 말이죠. 열어주시면 그 열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죠? 순종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그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